오늘 이 시간에는 지나가는 이 세상의 외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 11월, 12월 두 달 동안 또 주일과 수요일 예배 시간에만 함께 했지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다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만만하지 않다는 건 개인의 차이가 조금 있을지라도 엄중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작.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외형에 대해서, 이 외형은 표면적인 형상이지 않습니까? 껍질이겠습니다. 오늘 이게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이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남녀의 어떤 성윤리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결혼과 부부간의 혹은 남녀간의 성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전반적으로 기독교인의 삶,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전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조건에 일정한 거리를 두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볼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우리말 번역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되라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세상 물건을 쓴다, 이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이 말은 재산이 있는 사람, 또 세상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우리에게 다 소용이 있고 필요가 있어도 별반 소용도 없고 별반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 가면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부부 간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이런 이야기도 시집가고 장가하고 가는 것도 세상살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때가 단축하, 그 앞에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일반적인 원리에서는 안에 있는 자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이 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내가 있는데 안에 없는 자 같이 이렇게 투명한 건 취급하라,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 앞에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 말은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때를 우선하고 살아라.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너무 천착하지 마라, 창념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것들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자꾸만 일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에 매몰되지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뜨면 학교에 가는 일, 또 직장에 나가는 일 때문에 서로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밥 먹고 바쁘게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갑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다 지나가고 급하게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회의가 될 때가 종종 있죠. 그죠? 때로는 또 보람된 일을 할 때도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가 되어서 참 기쁨으로 잠자리에 드는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외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는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죠? 다 이해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나 심지어 사물까지도 시간과 공간 하에 있으면 그것이 다 외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확하게 말하면 85년도 되겠습니다. 85년도에 교회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그때 제가 31살이었어요. 31살 먹은 새신랑 같은 전도사가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젊은 여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한 30대 중반 뭐 이렇게 30대 후반 되는 그런 여집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30대 초반에 남자 전도사님이 오니까 얼마나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31살이고 그분들은 30대 중반이 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은 아주 섹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전도사를 얼마나 놀려 먹은지 몰라요. 저는 세상에 좀 덜 따라가 먹었고 그분들은 세상살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를 막 주일만 되면 제가 그분들에게 늘 놀림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 기억 속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어떤 그분들이 다 이제 권사님이 다 되셨는데 연락이 닿아가지고 밥 한번 먹자 해서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만났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아닐까요? 6살, 36살 되는 그 세대기인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할머니가 다 되신 거예요. 제 눈에는 할머니로 보이는데 그분들은 저보고 안 변했대요. 왜 안 변했겠습니까?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죠? 다 지나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살면서 참 우리의 외형, 우리 몸, 우리 얼굴, 우리의 외형도 바뀌고 대구만 해도 여러분 40년, 50년 전에 대구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동부정류장이 여기 있었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왜 저 만촌 사거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남부정류장입니까? 남부정류장이군요. 동부정류장 여기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죠. 그죠? 네. 참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다 변하거든요. 앞으로 이 우주도 끊임없이 이게 뭡니까? 이게 팽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29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가 단축되어졌다. 오늘 표현은 그런데 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세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다 쓰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물건이 필요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샀는데 그 물건 다 쓰면 참 우리 경상도 말로 오지게 잘 썼는데 대부분은 다 쓰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발도 또 옷도 그렇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에도 보면 제법 깨끗한 신발인데 운동화나 신발 같은 걸 그냥 필요한 사람 가져가려고 이렇게 올려놓는 데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보는데 제 아내는 그게 탐이 나는지 자꾸만 기웃기웃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신발 하나 들고 왔다가 신으니까 신발이 너무 커가지고 도로 갖다 놓고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장만을 했는데 결국 다 쓰지 못하는 게 태반이 넘습니다. 그럴 바에는 애초부터 우리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좀 초연한 방식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이번에 좀 여러분이 많이 새기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자기의 삶의 무게가 실제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무거운 게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내 어깨에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그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일치된 삶을 통해서 생명 충만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여러 소용과 필요와 조건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선교사님 집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그럼요, 집이 있죠. 아, 그래. 어떻게 집을 그래 장만하셨는가 보죠. 예, 집을 다 장만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묻는 건 제가 사는 집이 요즘으로 뭐 자가 뭐 전세 월세 이런데 자가인 줄 그렇게 알았던가 봐요. 세방살이 하는데 우리가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게 뭐 내 월세 집이든 전세 집이든 자가이든 간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그게 내 집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집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난 돈 없다 이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저는 뭐 주머니에 돈을 요즘 다 안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돈이 없다 하지 말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면 다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중국 가니까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랐어요. 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래 담임 목사로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2002년도 그때 교회에서 한 130만 원 정도 월 받았던 것 같아요. 생활비를 130만 원에 16개월 하니까 그 당시로서는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돈이었어요. 근데 중국 갔는데 왜냐하면 130만 원 정도 받았지만은 교회에서 뭡니까? 사택도 제공해 주고 사택에 나오는 전기세 뭐 모든 공과금도 제공해 주시고 하니까 뭐 아이들 학비도 조금씩 지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별 모자람 없이 살다가 중국 가서 모든 건 제가 다 써야 되잖아요. 그 당시 이제 선교 후원금이 한 달에 한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요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내가 가서 집을 얻고 내가 교통비도 쓰고 식비도 쓰고 생활하는데 또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뭐 학비가 어디 있습니까? 모자라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학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공짜로 다닐 수 있는 또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1년을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들어온 수입보다도 지출이 거의 2배나 많았어요. 그런데 모자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나치게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노후 준비는 너무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대책 없이 사시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목이 좀 마르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도 세우시고 준비도 하시되 계획과 준비를 하시는 그 일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을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예은이, 예온이, 시온이 또 라온이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는다고 수고했고 또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3분만 있으면 내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026년도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2000년 이후에 세상이 있으리라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희 60년, 70년대만 해도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의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당시 7, 80년대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뭐 전철연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될 때 뉴 밀레니엄 시대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벌써 2025년이 됐고 이제 1분, 2분 있으면 2026년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외형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불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 11시 59분이 됐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지금 한 몇십 초 남았어요.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다. 지난 주일날 왜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새로운 시작 뭐 이런 거 몰트만 책을 약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26년도 자, 땡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인사하겠는데 이제 금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삽시다. 시작. 이제 금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삽시다. 지금이 이제 2026년이에요.
2025년 아닙니다. 2026년이 됐어요. 참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시간의 신비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비밀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이 시간의 신비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거울을 보면 늘 까까머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선한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죠. 그죠? 오늘 여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충만한 인생을 목표로 합니다. 그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생명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해서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자녀 교육에도 힘씁니다.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생명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저축하고 모으고 하지만 그 기본은 가장 기저에는 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고 하는 전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내 능력, 내 수고, 내 노력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자기 노력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이 사회를 밝게 빛낼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얼마나 훌륭한 분도 많고 판사나 변호사 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겠습니까마는 그런 분들 학창시절에 대부분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충분히 하는데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좀 비교적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삶의 본질에 늘 매진하고 천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내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적 내공이라 합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족하면 조그마한 일 있으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고 세상살이의 어떤 근심과 걱정에 찌들게 되면 생명 충만한 경험은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상에 늘 매몰되고 함몰되고 찌들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 충만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가 진짜 살아있다 하는 경험을 어디에서 찾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그냥 숨 쉬고 살아있는 요 차원을 넘어서 야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명력, 생동감, 생명 충만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시는지요? 만약에 갑자기 수입이 많아지면 갑자기 수입이 한 1억이나 2억쯤 생기면 생명 충만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큰 상을 받으면 생명 충만함을 느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으면 생명 충만감을 느끼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과 조금 가까이 갔구나.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듯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제일 생명 충만한 생동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늘 내 생명의 능력, 내 생명 충만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여러분이 자문하시고 자꾸만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나를 살리게 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잖아요. 우리 몸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가지지 않은 것들을 지나치게 갈망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BC 한 2세기, 3세기에 에피큐로스 학파가 있었거든요. 철학 학파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아레오바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도하면서 그 에피큐로스 학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그 철학 사상 중에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갈망하다가 가진 것들을 망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2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가지지 않은 걸 갈망하다가 가진 것들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죠? 또 2200년, 3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이런 말도 했어요. 현재 누리는 것은 전에 우리가 바랐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22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건 참 요즘도 실감하거든요. 오늘도 오기 전에 집에서 샤워를 하고 왔어요. 밖에 안 나가고 물 끓이지 않고 머리도 감고 씻을 수 있었거든요. 집안에 화장실도 있고 집안에 샤워실도 있고 그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도 나옵니다. 저희 집이 참 좋죠. 그죠? 저희 집은 저희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옛날에 겨울철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저 마당 끝에 있는 변소에 갔었어요. 겨울철 화장실 가면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십니까? 추운데. 그런데 집안에 수돗물을 이렇게 틀면 찬물도 나와요. 이렇게 틀면 따신 물도 나와요. 얼마나 천국 같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전에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지 않은 걸 갈망하다가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돈을 자꾸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말도 했어요. 참 옛날에 그죠? 2200~300년 전에 이 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당도 처음 이거 지을 때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했죠. 아마 틀림없이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제법 지났으니까 여기도 손보고 저기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도 주름도 좀 펴고 요즘 뭐 주사도 맞고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요즘 노인들도 그렇고, 제가 가까이 있는 분이 지금 81세인데요. 지난 월요일 날 피부과에 가서 갈아엎으려고 가셨다가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돌아오셨대요. 81살 되신 형님이 얼굴을 갈아엎으려고 가면 그게 무슨 뜻이, 아마 얼굴에 있는 걸 좀 이렇게 손본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81세, 이제 금년이 돼서 82세네요. 그만큼 사람은 외형에 관심을 갖는데 성경은 이 외형은 지나간다 그랬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라는 게, 살이 뭔지 아시죠? 살같이, 화살같이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화살이 빨랐잖아요. 요즘은 총알이 빠른데, 요즘으로 번역하면 세월이 총알같이 해야 되겠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피, 외형, 껍데기를 붙들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외피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껍데기가, 삶의 껍데기가 있는데, 껍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우리의 수고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알갱이가 있어요. 알갱이. 그걸 삶의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꾸면 생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생명 너머에 있는 참 생명,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생명 충만한, 여기 금년도 표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일치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일치할 때 생명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완성될 그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에 더 가까이 가려고 저 자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중심에, 생명의 알갱이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